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당신의 삶에 주님이 반석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나눌게요. 주님의 삶에 당신이 반석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구약에 있는 말씀 한 절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으니까 주보회를 잘 보시고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메시지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신을, 가나안의 신이죠, 그들의 신을 믿는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고 선포한 그런 메시지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가나안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 이 사이에 왜 머뭇하냐? 무슨 말이에요? 왜 두 쪽 다 걸치고 있느냐? 이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양을 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이 이렇게 윤택하거나 또 비가 많이 내리는 건 이거나 또 민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돌아다니면 되어지는 거니까. 좋은 풀밭을 찾아다니고 그러면 되니까 그다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땅이 척박하다 안 척박하다 상관없이 풀을 찾으면 다니면 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면서 농경인이 되게 해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농경민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땅이 얼마나 거름지고 윤택하느냐, 얼마나 비가 잘 내리느냐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지겠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간 삶이 달라지니까. 근데 이 바알 신은요, 땅을 윤택케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 중에 남성으로서의 해당이 되어져서 천둥조 치고, 그래서 바울의 오른손에는 항상 번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번개를 치게 만들고 비를 내리게 만들고 땅을 윤택케 하는 신이 바알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 신은 여신이에요. 풍요롭게 하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땅에다 곡식을 심으면 아주 풍요롭게 잘 자라게 나는 행복의 여신이기도 하고 다산의 여신이기도 해서 조그맣게 그 아세라 신을 만드는데 되게 아주 젖이 많이 유방이 많게 만들어내잖아. 왜요? 이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성에 해당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제사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많이 낳는다고 하는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되게 음란한 그런 제사가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농경민으로 돌아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땅에 대한 거, 땅의 소출에 대한 게 관심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들이 여전히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상에 대한 그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빠져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하나만 결정하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유진 피터스의 메시지를 읽어보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내려놓을 수 없거든. 세상 것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있거든.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세상 것도 잡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잡고 싶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는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다 하나님에 맡기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그냥 나 혼자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고 해서 세상에 빠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 열왕기 상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절대자로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네.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유일한 그 예수님이 내가 죽을 때에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구세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내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그냥 그렇다면이라고 하게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긴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죠. 예수님을 따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따르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생각, 내 몸만 이게 아니라 내가 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 가는 거죠. 그죠? 그럼 그 따라간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 은혜, 나에게 해결하신 것에 대한 내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따라간다라고 한다는 것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면 내가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가는 거예요. 머뭇머뭇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겠다라고 하면 하나님 편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대한 반응이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두 개를 다 양다리 거쳐서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두레교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당신을 예배하고 전심을 찾는 자들을 뭐한다?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안 찾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기독교 한 신문사에서 비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그 설문조사를 해서 정리해 놓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비기독교인인 당신은 왜 개신교를 싫어합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럼 별의별 얘기를 다 썼겠죠. 첫 번째 질문. 그래서 이걸 다 종합을 했더니 7가지로 정리가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리된 이야기를 보면, 개신교인은 말 따로 행동 따르다. 두 번째, 개신교는 사랑은 없고 욕심만 가득하다. 세 번째, 개신교인은 권력과 결탁되어 있다. 네 번째, 개신교인은 수준 미달의 목사들이 많다. 다섯 번째, 개신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타 종교에 배타적이다. 여섯 번째, 개신교는 헌금을 강요하고 재정을 불투명하게 사용한다. 일곱 번째, 개신교는 끼리끼리 놀고 끼지 못하는 사람은 왕따시킨다. 이게 일곱 번째, 이게 더 정리된 거예요. 자,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는 잘못 봐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 말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요. 안 그래요? 말 안 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욕하나요? 예수님을 욕하나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말하나요? 아니죠.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불의한 것, 부패한 것,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하나님 욕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가 않아요. 지금 개신교를 싫어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잘 생각해 봐야지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은혜의 그 복음의 반응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은 얼마나 귀한 건데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저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대한 소망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노력과 애쓰고 수고한 그 무엇도 아니라 그냥 우리는 단지 예수를 믿었을 뿐이고 하나님을 믿었을 뿐인데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 아멘하고 동의하고 지창하셔요. 그러면 된 건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을 누리고 은혜만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자동적으로 저절로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든가요? 그런 분 계셔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좋은 아내가 되려고, 좋은 남편이 되려고 자기를 깎고 또 깎고 가는 아픔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사랑만 하면 됐어요. 하지만 결혼과 함께 동시에 사랑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깎고 나는 아픔과 희생과 헌신이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는 거죠. 자식을 낳으면 저절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고 또 깎고 참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결혼했은 것에 대한 반응, 그거에 대한 책임, 그거에 대한 의무. 근데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받았더라면 뭐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라고 하는 그 어떠한 그 무엇이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그러므로는 그 앞에 11장 마지막 절에 연결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셨다고 믿는다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반응이 있어져야 한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반응, 세 가지의 응답이 요구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첫 번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삶을 뭐라 얘기합니까?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좀 살아, 이런 얘기인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되어지는 거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그래요. 똑같이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똑같이 살면 돼야 한대요. 하나님을 믿으면 똑같이 살면은 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욕먹이는, 교회도 욕되는 거나 욕되는 거예요. 남들처럼 더 막 올라가려고 남을 짓밟고 가야 되고, 남에게 더 앞서가야 되고, 남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더 대접받으려 해야 되고, 서로 더 사랑받아야 하려고 하면은 그건 세상 사람도 다 똑같잖아요. 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다 자기 사랑받으려고, 다 대접받으려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보낼 이 당시에 배경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한상 세워질 갈 때이거든요. 근데 초대교회에 가장 힘들게 했던 사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 사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지주의는 이런 겁니다. 육적인 것은 되게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 선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죄를 졌고, 그리고 우리들 안에 악한 본성이 남아있고, 죽으면 땅에 묻혀 썩어져 버릴 이 육체이기 때문에
이 육체로 짓는 모든 죄들은 괜찮아, 저도 괜찮아, 이거예요. 영적인 것, 그것만 우리들 안에 있으면 괜찮아,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체적인 어떤 죄도 다 괜찮아,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현대판으로 우리 얘기를 한다면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였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구원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거 상관없어. 이렇게 치부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현대판 영지주의예요. 어디를 닮았어요? 이 구원파 닮았어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들에게는 복음과 은혜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모든 죄의 가운 이런 것들 얼마든지 괜찮아, 용납할 수 있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짓는 모든 죄들은 다 해결되어졌어 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과연 그래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뭐예요? 우리 몸이에요. 너희 몸으로 나의 몸으로 내가 내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의 받으시게끔 하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영주주의의 사상과 달라요.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사랑을 내가 안다라고 한다면 내 몸으로 하나님을부터 받은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으로 하나님을 받은 은혜를 드러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시대 안에도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복음을 알지만 그 교인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이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것,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요, 죄가 내 안에 어떤 모양으로든 죄가 있거든, 그 악이 있거든 힘써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피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렇게 그래, 이게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중심을 향해서 믿었을 때와 믿지 않았을 때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야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거나 지금이나 뭐 그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냥 그걸 들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것인지 우리 분간할 수 없어요. 단지 여러분 은혜와 복음 이것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과연 이걸 좋아하실까? 이걸 싫어하실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이 힘써 죄와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받은 우리들의 그 은혜는 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받아서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이 율법 때문에 그들이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아니라 뭐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나의 몸을 뭐래요? 의의 무기로 삼지 죄의 무기로 내주지 말아라. 죄를 짓는데 여러분의 몸을 내주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2018년도에가 올해 2017년보단 내년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의지로 결단하십시오. 세월이 흘러가면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지요? 아무리 내가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내가 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 첫 번째 반응, 내 몸, 내 삶, 거룩한 삶으로 드릴 수 있는 반응, 그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의 반응이 있어요. 그게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인데 어떤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변화를 갖고 있어요. 내가 뭔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지적인 변화가 있고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모습이 달라지는 변화도 있어요. 머리가 짧아졌다가 머리가 길러진 변화도 있을 수도 있고, 옷을 다르게 입으면 또 변할 수도 있고, 여자들은 얼굴 화장만 한 번만 해도 싹 바뀌잖아요. 그런 변화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변화들은 그냥 뭐예요? 겉의 변화만 이루어지고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마음의 변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건 예수님 우리가 믿을 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셨어요? 욱하던 것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요? 네, 나도 모르게 와다다다 하는 말들이 좀 가라앉아 가고 있어요? 네,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좀 달라져 가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것,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건데,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나요? 더 온유해졌나요? 더 자비해졌나요? 더 오래 참아지나요? 그죠? 더 충성되져 가나요? 여러분 이제 답을 아시겠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아는 것은 그냥 하나님 고마워요 라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할 수 있기를,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줘야 할 줄을 믿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된다 그러면요 얼마든지 하죠. 여러분 마음대로 마음이 변화되시는가요? 저는 한 40년 걸려가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 마음의 변화가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마음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마음 못 변화시켜요. 예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가 가면서 목사님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도 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실망입니다 하고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얼굴이 화끈화끈 그래서 내가 뭐를 잘못했나? 나는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여러분 에스겔서를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는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만.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장차 오실 성령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들 안에 임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단단하고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증거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떤 누구도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교회를 자연스럽게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 가고 성령이
막 역사하죠. 그죠? 교회를 잘 다니다 보면 그게 되죠. 교회를 막 잘 다니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또 저같이 목사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지죠. 그게 아니 되더라고요. 예, 이름은 달라지고 직분은 달라지고 껍데기는 달라질지 모르지만 마음은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성경 뭐라 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지 않고 찾고 두드리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성령에서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구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찾고 두드리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한번 드려진 이 자리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여러분들이요, 시험사 한번 빠져봐 보세요. 교회 한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이 마음이요, 나도 막 점점 멀어져 버려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붙잡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멀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위해서 마음이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변화가 되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무엇을 보고 마음이 변화되어졌다고 볼까요?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마음이 변화가 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게 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해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성령의 터치를 입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 다듬어져 가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가 그의 백성인 것을 간증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또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드러내야 할 반응 두 가지겠어요.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삶으로 반응하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로 반응하는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3절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 뭐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내가 이만큼 생각하는 여기 그 이상의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거를요, 쉽게 말하면 뭐냐 그러면 너 교만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너 이거 범위를 넘는다는 거, 넌 분수를 넘지 마라, 한계를 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너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창세기에 읽다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느냐 이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지 몰랐어요? 왜 그거를 만들어 놨었어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에요. 제가 이거를 설교 중에 몇 번 다뤄서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여러분,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두셨을까요? 이걸 단지 따먹으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뭐냐면은 서로 맺은 법이고 언약,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고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구분하고 한계를 섰는 거예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하나님이 계시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나를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이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셨구나. 내 본분을 발견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선악과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을 걷게 만드는 구분을 되어지는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피조물들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참 많은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기가 그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오늘 여기서 마땅히 너희가 생각할 그 이상한 생각을 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너 위에 하나님 있음을 알아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 너희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선악과 먹어서 그게 먹어서 그게 악한 게 되어서 죽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들 안에서 선악과를 안 따먹고 선악과를 잘 지켜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난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만,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선 결국 뭐가 된 거예요? 따먹게 되어졌고 즐거우면서 죄의 뿌리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 내 뜻대로 한다는 거, 내 생각대로 한다는 거. 너가 가진 생각 이상을 품지 말라. 이게 너가 신이 되어진 채 살아간다는 거. 그런 교만에 빠지지 말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에서 구원받은지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끌어 나가신다, 그것만 우리는 알면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주인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뒷부분을 보면은요, 모든 지체가 각각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아름다운 지체의 관계가 되어져서 너희가 받은 은사대로 서로 간에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르친 자는 가르치는 대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대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이상의 교만을 가지고 하지 말아. 하나님 앞에서 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가르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섬기고, 하나님을 계신 것을 알고 섬기고 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내 안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선언하신다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 삶을 포기해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장식품이 아니고 설교를 갖고는 시청각 자료집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꽃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죽은 거죠, 근본적으로. 왜? 뿌리와 단절되어졌어요. 뿌리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아마 계속 살아갈 거예요. 뿌리와 잘라졌어요. 하지만 물속에 담겨져 있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뿌리와 잘라졌다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가 죄로 인해서 단절에 되어져서 영적인 죽음을 맛본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꽃이 물속에 있다고 이제 계속 살아요? 앞으로 죽을 거예요? 얘는 시들어 죽을 거예요. 그 죽음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다 뭐예요? 마지막 인생을 끝내버리고 쓸모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 계셔요. 이 꽃에 뭐가 있다면, 생명의 씨앗이 있다면, 얘가 죽어도 떨어지면 뭐예요? 사는 것. 우리 믿으시지요? 우리는 꽃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이젠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내 안에 길 대신 예수님이 있다면
이제는 드러내셔야 합니다. 증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진리가 있음을, 길이 있음을, 예수가 있음을 거룩한 삶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마음의 변화로 여러분의 삶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 어려움은 다가오는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지 않고 살아가 버리면 삶은 어렵게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제쳐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또 어떤 자리이든지, 또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니까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들 안에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삶으로 증명해 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